자, 반갑습니다. 창세기 22장을 계속 하겠습니다. 토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 지난번에 했는 뜰기나무입니다. 뜰기나무, 세네. 모양이 별로 이쁘진 않죠. 뜰기나무입니다. 이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소멸되지 않는 그 불이 붙었던 나무가 이 뜰기나무입니다. 자,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이게 여호와, 여기서 여호와가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나는 야훼니라 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망설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키 에흐예 임마크.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지난번에 했는 것 중에서 마지막 했는 겁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요게 히브리어로 안 보이시면 한글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알 타실리케니 레트 자크나. 요게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키클로트 코이 알 타즈베니.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가 앞에 있는 게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 기도 제목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젖이 할라브입니다. 할라브. 우유 생각하면 되죠. 저 할라브. 그리고 꿀이 떼밭입니다. 떼밭이. 그래서 할라브 떼밭이. 자,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이 뭐라고요? 젖이 할라브입니다. 꿀이 떼밭이고요. 할라브 떼밭이 포토당입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표현이 구약 전체에서 몇 번 나오는가 하면 19번 나옵니다. 할라브 떼밭이.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막 우리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젖이 막 땅이 흘러다니고 꿀이 막 넘치고 이런 땅일까요? 자, 유대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천사들에게 자갈과 바위를 세계 곳곳에 뿌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전설입니다. 전승입니다. 유대 전설에. 그런데 천사가 자갈과 바위를 싣고 가다가 실수로 쏟아버렸답니다. 어디에? 그곳이 바로 가나안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는 자갈과 바위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라브 떼밭이 젖과 꿀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돈이 그만큼 많은 땅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물이 부족해서, 초원이 부족해서 싸웠습니다. 그때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서게 되었죠. 롯이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눌 때 요단강 주변의 소알 땅은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였습니다. 애국 땅처럼 좋아 보였고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이때 롯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곳은 아브라함도 크게 실망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물도 없고 목초지도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라브 젖이라고 했고요. 떼밭이가 꿀입니다. 할라브 떼밭이 붙어다닙니다. 할라브 떼밭이. 자, 여러분은 광야에서 유랑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석합니다. 맞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낯익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살기가 좋은 땅입니다. 사막보다는, 광야보다는 좋은 땅이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여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비교 대상을 다르게 하면
애굽으로 하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애굽과 비교해서 가나안 땅이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할라브 때마시 젖과 꿀 출애굽해서 물과 식량이 부족해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을 무엇과 비교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성경이 어떤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어느 땅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상징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할라브 때마시 애국과 바벨론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과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소중한 땅이라는 겁니다. 할라브 때마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땅입니다. 할라브 때마시가 넘치는 땅입니다. 자, 신학적 의미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의미로 할라브 때마시. 자, 엘머 마르텐스 교수에 따르면요, 구약의 땅이라는 단어가 2,504번 나온답니다. 땅. 이는 성경에 네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이며 통계적인 수치로만 보아도 언약 사상보다 더 중심 주제입니다. 땅. 언약 사상보다 더 중심 주제라는 거죠. 성경에서 땅은 단순히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땅과 이스라엘 백성은 상호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신학적 연관성을 가집니다. 할라브 때마시. 자, 세상의 모든 땅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라브 때마시. 그러므로 이 땅의 실제 주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원주민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의 주인입니다. 할라브 때마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는 겁니다. 나그네가 게르입니다. 게르. 잠시 살다 가는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우거하는 자가 꾸르입니다. 꾸르.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러 왔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은 아닙니다. 항상 평생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올라함의 삶은 저 하늘나라에서 있습니다. 이제 곧 갑니다. 우리 본향으로 갑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게르. 그러므로 지금 가나안 땅을 두고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라브 때마시.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실 때 영원한 소유권까지 같이 안 주셨습니다. 잠시 맡아가지고 관리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영원히 주신 건 절대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자산이기 때문에 잠시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와 있는 거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라브 때마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만 그 땅을 소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땅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특별한 삶, 즉 하나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거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땅이 할라브 때마시, 젖과 꿀이 넘치는 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풍요와 번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킨다면 영원히 이 땅에서는 게으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풍요와 번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땅에서 저주와 추방당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나브 때마시 젖과 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성경은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땅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뭐로 창조되었습니까?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범죄는 땅의 범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 그 땅을 차지한 역사보다 빼앗긴 역사가 훨씬 더 깁니다. 고통의 역사가 훨씬 더 길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하죠.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뜻이고요. 그렇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실제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한나무 때마시.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보다는 땅을 차지할 만한 신앙적인 삶을 사느냐가 문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으로 집이 되어 있다고 그게 내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잠시 내가 맡아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리지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브 때마시. 자, 우리 지난번에 요구했습니다. 이게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초승달처럼 생겼죠, 이 지역이. 고대 근동 지방이란 큰 영역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비옥한 반달형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 중심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교통의 중심지로서 문화와 문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력이 큰 나라가 바뀔 때마다 침략당하는 위치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요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곳에서 각 열방과 민족이 발생하였음을 족보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족속,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그리고 모압과 암몬 등 많은 족속의 뿌리를 가나안에 두고 있습니다. 조상이 누구였습니까?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에 다 걸려 있습니다. 한나브 때마시. 뿐만 아니라 이곳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여호와를 바로 섬기며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빛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볼게요. 생활 경제적인 입장에서 한나브 때마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의 대표입니다. 젖은 동물에서 나오죠. 꿀은 어디서 나옵니까? 벌에서 나옵니다. 실제는. 근데 이 때마시라는 게 꿀이 꼭 꿀벌에서만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활동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조상은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런데도 목축을 하는 목동을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조상은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 전체 자체가 사막과 인접하였기에 목축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경제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 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벌꿀에서 나오는 꿀이 있고요. 또 하나 다른 꿀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야생 벌들이 만드는 꿀입니다.
드바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 발음이 떼바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히브리어가 만들어질 때는 자음이 없었습니다. 모음이 없었습니다. 모음이. 그래서 자음밖에 없죠. 후대에 한 5세기경에 자음을 갖다 붙였습니다. 모음을 갖다 붙였죠. 그래서 떼바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떼바시라고 읽기도 합니다. 야생꿀 이외에 과일나무에서 얻은 즙으로 만든 꿀도 있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아시스라고 합니다. 과일나무에서 꿀을 만들었습니다. 달큰한 그 당분을 빼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이런 과일즙 형태의 꿀을 아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떼바시라는 꿀이 있고 이게 원꿀입니다. 아시스라고 하는 꿀도 있다는 거죠. 주로 무화과, 종려나무 열매로 만들었습니다. 무화과는 당도가 높습니다. 종려나무도 당도가 높습니다. 이걸로 꿀을 만든 것을 아시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과일나무가 풍성하여서 야생꿀보다 아시스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야생 벌이 만드는 꿀은 한정에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과일로 만드는 꿀은 아시스는 많이 과일이 열리면 생산량이 훨씬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훨씬 많았습니다. 따라서 젖과 꿀은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움의 상징이라는 거죠. 가난을 일으켜 불렀다는 거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자, 네 번째 살펴볼 거예요. 결론입니다.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어디 생각해요? 가나안 땅을 생각하는 거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이들은 소망을 어디 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들어가고 있다는 것, 거기에 소망을 뒀다는 거죠.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 표현은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들이 소망을 두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소망을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견뎠다는 겁니다. 둘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상징합니다. 언약의 표상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성취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로 똘똘 뭉치겠다는 거죠. 셋째,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옵니다. 하나로 뭉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할라도 떼바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함께 싸우며 공동체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듣고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다른 도전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땅이 비록 광야보다는 비옥하고요. 하나님 나라는 자동적으로 그렇다고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바알신을 섬기는 경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성공과 성취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주는 풍요에 의존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하거나 형식적으로 유지하려고 할 때
그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만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때가 더 위험한 때입니다. 광야보다 이때가 더 위험한 때예요. 다 이룬 것이 아닌데도 다 이뤘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땅에 대한 소유권과 분배 문제는 이스라엘 내에서 갈등을 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각 지파와 가족들을 땅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만과 시기심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내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분열이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지파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서로 분열하고요, 분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이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정적인 영향,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주지만 동시에 부정적 영향, 분쟁도 일어났고요, 분열도 일어났고요, 영적인 위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할랍은 때마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을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관리하는 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는 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예배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할라버 때마시 이것 자체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자, 지난번 간단하게 복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낯사라 그랬습니다. 시험이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실제로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카라 부르는 거죠. 부르는 거. 누구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 소리로 부르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서는 카라라는 동사를 쓰지도 않고 아마르 말씀하실 때 가라사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크게 부르실 때도 있지만 조용히 말씀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콜 때마마다카 미세한 세미한 소리로 부르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에도 안 계시고요, 지진에도 안 계시고 그 어디 계셨어요?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마르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부르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어디서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부를 때 이야기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유명하게 많이 이야기했던 힌내님이 겠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원뜻은 나를 보소서 이런 뜻입니다. 힌내니. 자,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실제는 명령형 형식으로 적혀있지만은 명령형 중에서도 약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권유형입니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데리고 가서 번제로 한번 드려볼래?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모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모리아 땅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땅이 모리아 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요거보다도 더 많은 의견을 가진 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장소라는 게 모리아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땅은 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그게 모리아 땅. 원뜻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라아, 그 땅이 모리아 땅이다. 그리고 나서 이후로 그게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한글 성경에는
일러준 한 산이라고 했는데 일러줄 한 산입니다. 앞으로 말씀해 주실 한 산.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옛날에 가본 산도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러줄 한 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4절 중요합니다. 제3일에 기독교를 제3일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어제와 오늘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일은 어떻게 해요? 제3일에는 부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며칠만 부활하셨습니까? 3일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3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3일은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3일 동안의 회개의 시간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반성해보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3일은 자기가 죽고 하나님이 커져가는 시간이 제3일입니다. 이 3일은 뭘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제3일입니다. 이 3일은 그냥 지내는 3일이 아니에요. 이 3일은 나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3일의 시간입니다. 누가 커져가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 제3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제3일을 그냥 걸어갔습니까? 고민하며 갈등하며 걸어갔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걸어갔을 겁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나를 반성하는 시간이죠. 그때 뭘 깨달았습니까? 75세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아내를 빼앗긴 한 두 번의 기회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고 아내 구해주셨고 이때까지 살아온 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런 고백이 이 시간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게 3일입니다. 제3일입니다. 그 성찰의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과 어제와 오늘 지금 힘든 시간을 가지고 계실 때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시간이 그 3일의 시간이라는 거죠. 나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온 몸을 주장하는 시간이, 나의 온 마음을 주장하는 시간이 그때가 3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일에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3일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3일이 제3일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모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장소. 한바콘, 내가 있어야 될 그 장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장소. 내가 있어야 할 지금 이곳이 제3일에 눈에 띄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3일이 중요합니다. 3일. 5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자, 실제로 여기서 기다리라는 의미 자체를 번역을 여기에 남아있으라. 구별적 의미로 하는 게 문맥상에는 더 낫습니다. 야샤브, 앉다는 뜻이고요.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권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번제나무를 왜 굳이 멀리서 3일길을 치고 갔을까요? 광야에 가면 떨기나무도 있고요. 덩풀이 많습니다. 그 제사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왜 미리 들고 갔을까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가지 않고 혹시라도 광야에서 어떤 자기 명분이 만들 수가 있어요. 나무가 없을 수가 있어요. 번제 드릴 만한 나무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 드리는 것은. 이것을 미연에 강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미리 땔감 번제나무를 들고 갔다는 거죠. 치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져간 떨기나무를,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치웠습니다. 종들은 나하르, 종들은 밑에 두고 산기슭에 두고 두 사람은 지금 간다는 거죠. 두 사람이 가는 이유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그 두 사람이 같이 가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남겨두었다는 거죠.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치고 가겠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16, 7세 정도 되었을 겁니다.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요? 116세, 117세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힘으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그 아들이 함께 지금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뭘 들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는 겁니다. 동행이 중요합니다. 동행은 어떤 거예요? 동행은 함께 가는 겁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동행을 못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걸어가는 거 한번 봤습니까? 마음이 안 맞을 때는 함께 잘 못 걸어갑니다. 한 사람 앞에 가고 한 사람 뒤에 따라가고 이렇게 갑니다. 아들과 어머니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행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동행했다는 것은요, 뜻이 같다는 겁니다. 뜻이.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고 계십니까?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동행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의 마음이 되는 게 이게 동행입니다. 이삭은 지금 아버지가 출발할 때부터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왜 없지? 금방 안 물어봤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갔을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3일 동안 자기 성찰의 시간이고 자기 반성의 시간이었을까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예표하는 게요. 아브라함은 하느님 아버지를 예표를 할 수도 있고요.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지금 고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피눈물을 속으로 흘리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지금 옛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옛날에 이 모습을 지금 재현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불과 칼. 불은 우리가 말하는 횃불을 그냥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불을 켤 수 있는 도구를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불은 정화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자기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도 저질렀고요. 하나님께서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기근이 들어서 내려갔던 잘못,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본처가 아닌 후초로 통해서 하갈로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잘못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을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산에 올라가면서 불을 들고 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칼도 들고 갔습니다. 이 칼로 어떻게 할까요? 좀 이따가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칼은 긴 칼, 살상용 칼 아닙니다. 제사용 칼은 단검이라 그러죠. 작습니다. 그냥 우리 사진 보면 이렇게 내리치는 그림 있잖아요. 그죠? 이런 그림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양을 잡고 소를 잡을 때는 목을 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에 있는 그 급소를 제거하는 거죠. 그렇게 잡는 거지 심장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잘 보시기 바라고요. 애쉬가 불입니다. 마켈레트가 제이용 칼. 요 단어가 재밌습니다. 요게 마가, 요 앞에 있는 게 마가 매미요. 요게 도구용 전치사거든요. 칼이 먹다는 겁니다. 먹는 것을 잡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게 제이용 칼. 제사 지낼 때 쓰는 칼이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제이용 칼입니다. 옛날에 고대 시대 때 이거 뭘로 만들어가면 돌로 만들었습니다. 돌로. 그러니까 단검이죠. 단검. 목을 딸 때 쓰는 겁니다. 옛날에는 제사를 많이 지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목을 따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을 소중하게 간직했다는 거죠. 이게 옛날에 고대 시대 때 발견된 제이용 칼이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부터 하기로 합니다.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동행도 설명을 했습니다. 동행은 마음과 뜻이 맞아야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삭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시더라도 내가 아버지를 따라야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와 열레쿠 쉐네헴 야핫다우. 한글 성경에서는 동행하더니라고 하여 하나의 동사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원 성경에서는 걷다 라는 뜻의 할라크와 함께라는 뜻 부사 야하드가 따로 있습니다. 함께 걷다는 게 동행입니다. 그냥 걷는 게 동행이 아니고요. 함께 걷는 게 동행입니다. 함께 걸으려면요, 동일한 보폭을 가지고 걸어야 합니다.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걷는 게 동행입니다. 할라크, 야하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쉐네헴 둘이가 걸었는데 둘이가 함께 걷는다는 겁니다. 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갔다고요? 할라크 가는데 그냥 할라크만 아니고요, 함께 야하드 할라크 했다는 겁니다. 함께 갔다는 겁니다. 함께. 이게 동행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요, and they went
together입니다. together. 함께 갔다는 겁니다. 가기는 갔는데, go는 했는데, together go 했다는 겁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난 뒤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라고 하는 야하드, 하나가 되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다. 연합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 같이라는 뜻도 가진 부사입니다. 함께 갔다는 겁니다. 얄라크, 할라크 했는데 함께, 투게더 갔다는 겁니다. 함께 갔다는 겁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할라크가요, 걷다. 우리가 쉽게 요것만 해가지고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야하드 할라크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걷다, 함께 걸어야 된다. 샤나임이 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야하드, 부사입니다. 함께, 같이, 투게더. 여기 야하드입니다. 야하드. 에하드가 하나거든요. 에하드. 여기에서 나온 게 야하드입니다. 야하드. 자, 6절. 두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보통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가 되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하드가 중요하죠. 야하드가. 가긴 가는데 따로따로 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야하드, 함께, 투게더, 같이 가는 게 그게 동행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야하드라는 단어가 두 사람이라는 뜻의 쉐네 햄과 쓰인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경배하러 함께 갔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Both of them, 함께, 같이, 야하드. 자, 이와 더불어서 곧이어 나오는 이삭의 7절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주된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번제입니다. 번제.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려는 마음에도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아버지로서의 착잡한 마음도 있습니다. 착잡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바친다고 생각하면 착착만 했겠습니까? 아마 속이 다 타들어갔을 겁니다. 단장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아픔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서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장지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신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사, 신약성경에서 잘 나오는 게 서프랑크니조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불쌍하지 않는데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먹지 못하고 굶주려서 지금 다리에 힘도 없습니다. 그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푸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7절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이삭이 이런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출발할 때부터 재물이 없어요.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제사를, 번제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날따라 재물이 없이 땔감과 불만 가지고 종만 들고 자기만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묻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묻지 않았어요. 이삭도 나름대로 고민했을 겁니다. 3일 동안. 자기 성찰, 반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야 드디어 모리아산에 자기가 땔감만 지고 올라갈 때 이때 물어봅니다.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 어느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여러분, 내 아버지하고 그냥 아버지하고 차이 어감이 있습니까? 있어요.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누가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들을 부를 때 아버지가 내 아들아 부르는 거하고 아들아 부르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아, 아니요, 내 아들아. 이렇게 지금 두 부자가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이게 아비이고요, 베니입니다. 아버가 아버지거든요. 나의 아버지가 아비입니다. 비. 니가 나라는 뜻이거든요. 아비.
내 아들아 할 때 벤이 아들이거든요. 니가 붙어서 내 아들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나의 아버지요. 그냥 아버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요. 이삭의 아버지를 부를 때 절실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이삭은 머릿속에 다 그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아비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벤이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정이 지금 묻어나고 있는 겁니다. 절실하게 이야기가 말은 안 하지만 뭔가 느낌이 있습니다. 아비, 벤이. 아버지란 뜻의 아버의 1인칭 소유격 정명사 나의 아버지 아비입니다. 아비. 나의 아버지. My father. 중동을 할 때죠. My father. 자, 이삭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라는 정미사, 나이를 정미사를 붙여서 끈끈한 부자의 관계를 더욱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실하게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도 절실하게 받아들이시고요. 뭐라고 답변하실 줄 압니까? 내 아들아, 벤이라고 답변합니다. 벤. 답변하실 겁니다. 자, 이삭의 이러한 부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욱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나의 아버지요. 딴 사람, 딴 아버지가 아니요. 내 아버지요. 당신 지금 아버지 재물 어디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재물 아니냐? 이런 뜻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고 따라오는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일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신앙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제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 손에 죽임을 당한 어린 아들 이삭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귀한 아들이요? 100세 때 난 귀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제물로 바치러 가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속에 타들어가는 거겠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한편 히브리어 아부는 아들이라는 뜻의 벤과 함께 단지 육체적인 혈연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들과 아부와 벤이는 육체적인 관계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아버는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벤은 이스라엘 민족, 여기서 더 크게 더 넓게는 우리 믿는 자 모두를 가리킵니다. 이런 예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시편 2편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을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을 누구라고 해요? 나의 아들. 벤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벤이 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 아들이라. 오늘도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 나온다고? 시편 2편 7절에 나온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내 아들 벤이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변화산 사건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르실 때 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벤이. 예수님을 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들, 독생자시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에서도 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아버지, 여기 나오는 게 아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이 서로가 육체적인 부자 직관의 관계를 넘어서서 굉장히 지금 끈끈한 누가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누가 아들이요? 내 아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도 이삭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아버지여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할 때도 내 아들아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런 의미하고요. 딸아, 아들아 의미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본전에 등장하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번져 드릴 곳으로 가면서 나눈 대화와 그 대화 중에 아브라함이 받은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지금 뿌듯한 마음에서 부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막 절절히 속에서 끓고 있는 마음입니다. 속에서 타들어가는 마음이죠. 자, 세상의 구원 받을 백성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때의 고통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그냥 흐뭇하게 보고 계실까요? 속이 타들어가시는 거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계시는 것 이상으로 창자가 타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금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도 지금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후에 4,0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실 그 예표를 지금 미리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누가 물었습니까?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삭이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여기 갑자기 기억이 나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왜 접속사 왜가 and 그리고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라는 뜻으로도 번역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나 아예와 함께 사용되어서 하지만 번제를 위한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내용을 알고 물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But where is the lamb for burnt offering?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 의문점이 있었으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껏 참아왔다는 겁니다. 이삭이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삭의 질문을 볼 때 그가 제사 규례를 명문한 모세 이전부터 이 제사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에 대해서 이삭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처음부터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요때 와서야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평상시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는 절차나 방법을 아직 어린 나이 아이들에게도 아브라함은 가르쳤습니다. 어린 아들에게부터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는 거죠. 신앙교육이 매우 철저했다는 것을 우리가 요 구절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또 시간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